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로 여기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는 목양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장로에게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교회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장로가 보여주어야 할 바른 자세를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이 그에게 나의 모든 결정을 의탁하고 위임할 수 있다고 신뢰하여 선출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임직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어떤 사람이 장로가 너무 되고 싶다니까 한번 시켜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직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명을 맡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곧 목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증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역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를 계급으로 알거나 장로의 역할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결국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내쫓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돌봄으로 교회의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담임 목사와 대척점에 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역할을 이야기하면 장로가 그런 일을 하는 거라면 나는 장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장로가 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꺼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장로가 된다고 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교회에서는 특히 대형교회의 장로가 되면 한인 이민사회에서 엄청난 오피니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의 장로가 되면 자신이 마치 이민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유로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장로 타이틀쯤은 당연히 달아야 자신의 체면이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의 임무와 사명과는 상관이 없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장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시하고 통제하는 위치가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라는 직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 장로 임직을 받았다면 그분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앞으로 정말 많이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고생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로들에게만 책임을 말하지 않고 5절과 6절에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아닌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겸손히 장로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5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에게만 겸손을 보일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서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 5장의 두 번째 내용은 7절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7절로 11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염려란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이 사자에 의해 찢겨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사자에 의해 찢겨지는 것과 영혼이 사탄에 의해 찢겨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육신이 찢어지는 것이 비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순간의 일이며
영혼이 사단에 의해 찢겨지는 일은 영원히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절에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 말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르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